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달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 제자들이 듣고서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소화시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고 그 무슨 말씀하셨길래 제자들이 어렵다고 했느냐. 이 앞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하신 중에 가장 귀한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어렵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씀 하셨을 때는 그 배경이 어땠느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다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기를 바랐겠죠.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대하지는 않았잖아요. 다 받아들이기 원했지만은 그 어렵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역사가 쫙 있었냐면은 역사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답시고 또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을 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말씀하셔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은요, 준비운동 시킨 거죠. 여러분들 그 무슨 경기에 나갈 때 보면 선수들이 시합에 나갈 때 보면은 나가기 전에 갑자기 날짜 시간 정해가지고 링에 올라가거나 경기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가서 제대로 운동할 수,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시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뭐냐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너희들이 소상히 준 그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만나는 영생의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렵다 하는 거야. 예? 소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수근해. 수근수근. 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게 수근수근 되는 거야. 그 수근수근 되는 것은 그걸 뭘 말하느냐? 그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수근수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힘들다 이게 또 아이고 끔찍한 말이다. 도대체 이게 수근수근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귀한 말씀인데 주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십복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 가장 핵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끔찍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게 도대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죽는다는 말이냐. 수근수근되면서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소화를 시키면은 참 귀한 말씀이다. 참 소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수근수근되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니 걸림이 된다는 얘기야. 이것은 무슨 말씀? 이미 걸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미 걸림이 되어버리고 걸림이 안 되는 상태에서 걸림이 되느냐 물어보실 일은 없거든. 이미 걸어 넘어졌다는 얘기야. 걸림이 됐다는 얘기. 걸림이 되느냐. 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걸림이 돼서 이미 그들이 소화불량이 일어나요.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가장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물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소화를 못 시키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했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 이게 참 기맥힌 거 아니겠어요? 걸림이 아니라 이것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술렁술렁 잘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이 모세 율법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야. 모세는 율법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란 말이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도대체 들어보지 못. 또 율법자들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니까 모세 율법을 거스린 것 같은 거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그 거부 반응이 이런 거야. 그러면은 그 모세 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근데 그 율법에는 모세 율법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에는 누구를 향해서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할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예언서와 모세 율법서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저 예수는 저 율법에 거스리는 말을 한다. 거스리는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세 율법 불완전한 것을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이 오히려 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율법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부정하는 거야, 이게. 핍박을 하는 거야. 이게 참 묘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갖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났다 해서 그들이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핑계해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핍박하는 거예요. 이거 참 우스운 노릇이란 말이에요. 야, 이렇게 이게 진리라는 것이
참된 진리가 세워지기까지는 이 굉장한 이와 같은 아주 이게 참 머리 아픈 것 같은 그런 선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말씀이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될 텐데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수근수근되고 이 말씀 우리가 어렵도다 감당할 수 없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할 때는 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걸림돌이 안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인자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시골 동네 거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게 돼?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것은 이 땅이 아니잖아.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전에 있던 것은 하늘로 나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뭘 말하냐면 승천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승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야 승천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그들은 이 앞전 것도 수근수근되고 이해를 못했는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뻥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너희들보다 어떻게 하게 되냐. 승천해야 되는데 승천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해서 승천. 그럼 너희들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마 이렇게 이분은 정말 사망 고세를 깨뜨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니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로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이 땅의 지구촌에 머물러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이다. 이전에 하늘에 계신다니 하늘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요. 잠깐 이렇게 보니까 요즘 특별히 이상하게 비행물체들이 많이 나타나.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그래가지고 사진 찍히는 게 많이 나와요. 보이다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막 요즘 웬일이지 유튜브에 보면은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상당한 과학자들이 일부가 이거 틀림없이 이거 외계인이 있다는 얘기, 그런 과학자들께서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야. 외계인이 있다는 얘기야. 외계인이란 뭐예요? 이 지구가 아니라니. 지구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에 특히 그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내가 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전에 있던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아니라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저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이 밑도 없이 끝도 없이 빛의 속도보다도 빠른 속도로 가더라도 도대체 잡을 수가 없어. 하늘수 넓어. 무한대. 그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그 외계인들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렇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보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세계가 다 있는 거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가르침 속에는 지구만이 온전히 지구촌에서만 인간이 산다. 이 지구에만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걸 보여줄 때는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결코 평안한 세계가 아니잖아. 맨날 전쟁 터지고, 맨날 전염병이 나오기도 하고, 맨날 굶어 죽는 사람도 나기도 하고, 맨날 그냥, 예? 권력 싸움만 하고, 정권 잡으려고 그냥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예? 끊임없이 이런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이 과연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다스리는 곳에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잖아. 불가능한 거야.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유명한 사람, 뭐 영웅호골이나 대단한 사람, 정치가라든지 누가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맨날 죽음과 살상과 끊임없는 것 같은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불안한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인, 죄 많은 인간들이 사는 우리들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믿겠느냐는 얘기야. 그때는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야. 그때는 수근수근 되는 것이 없어지겠느냐는 얘기야. 그때는 어렵다는 얘기가 없어지게 하는 얘기야. 소화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해야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니. 오늘 참 보면은요, 참 또 묘한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시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온다는 거는, 오신다는 건 사람 만나는 거, 신부를 만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디 오는 거, 세상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아니, 세상에서 예수님께 인자가 올 때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 아니에요, 말세. 그때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란 믿는 사람 보겠느냐는 말씀이야. 보기 힘들다는 얘기야. 아니, 믿는 사람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주 희소하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하는 얘기야. 이 말씀 소화 못 시켜가지고 어렵도다 수근수근 되면 안 돼. 그대로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하시면. 인자가 올 때 결코 믿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껍데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극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야. 사실 인구가 우리가 지금 80억이 살잖아요. 지구촌에. 80억이 사는 가운데에 10만 명이라 할지라도 몇만 명이라 할지라도 수가 적기 좋은 거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예요? 몇십억이야 지금. 거의 한 20억 가까운 수야. 근데 그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믿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어요. 그렇게 적다는 얘기야. 그럼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엉뚱한 거 믿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거 고백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근데 사실은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보겠느냐? 몇 수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 거부했어요. 말세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인자가 올 때에, 당신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극히 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고, 여러분들, 그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골짜기를 가든지, 들판을 가든지, 가시밭길을 가든지, 어떤 곳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끝까지 따라가.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529장 한 장 불러봅시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임성 내게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치유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손 영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손 속에 오시리. 할 때 주님 늘 준비해.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너희가 이 걸림이 되느냐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시고,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시 그들이 되새기게 되고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맨날 불안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또 위험할 땐 다 도망가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때 이후에는 그때는 물을 가리지 않고 뭐 죽음의 자리든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가서 말씀 외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나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믿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는 자도 있었잖아요. 가룟유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계셨을 때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둔둥 마는 둥 믿을까 말까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던 그들이었던 그 수가 상당한 수가 되는. 때에 따라서는 많은 수가 어렵다 하고 그냥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예언하려라는 말씀을 새롭게 예언의 말씀이 터져나올 때는요. 감당할 수 있겠냐는 얘기 또. 이거 도대체 들어보지 못할 말씀이라는 얘기야. 아니 지금까지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왜 그런 말씀이 지금까지 새로운 예언을 하리라 하는 말씀을 던졌을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무산되어 버리고 새롭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과연 들을 수가 있겠냐. 어렵다 하는 말씀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 그것이 도대체 또 수근수근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없겠는가. 새롭게 예언하리라는 것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 이 시대에 되어지는 말씀이야.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의문되고 궁금하고 알지 못했던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던 것도 터뜨릴 때에 이 지구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세계에 대해서 아담의 6천년 역사뿐만 아니라 그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말씀할 때 아이고 감당할 수 없도다 어렵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그 예수님을 그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니? 우리가 저 예수 잘 알아. 그 애비가 그 요셉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알아.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냐는 얘기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잘 아는 게 아니라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도성인신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쓰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 우리 잘 알지? 그 형제들도 잘 알고 그 누이들도 잘 알고 예? 그 예비도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평가를 갖다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무시해버리고 막 해요. 그들이 아는 것은 껍데기만 아는 거야. 대단히 잘못하는 거야.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예언이 터져나오고 새로운 것을 제시할 때 옛날 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알았어. 그거를 대비시켜서 하게 되면 이게 맞다. 되질 않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깊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나누면서 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이건 개별적인 어떤 것 같은 신앙의 척도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이 근거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성경이 또 근거된 거야. 성경이 걸림돌이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돼서 왜? 거기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왕으로 통치할 것도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 가지고 고난당할 것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저것은 안 이루어졌어. 성경이 디딤돌이 되었어요. 근데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헷갈리게 이건가 뭔가 아리송하게 이와 같이 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잘 정리해서 들으면은 명확한 길이 앞으로 우리에게 뚜렷하게 밝혀지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야.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걸림이 되느냐가 아니라 걸림이 아니라 디딤돌이입니다.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이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광야같이 거칠고 매관한 세상 가운데 지나가는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위로와 평강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하고 지금다리가 돼가지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성에 주님의 신부로서의 축복과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